기도하고 금요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줄을 믿습니다. 일주일을 일상에서 살아온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으로 흠뻑 젖어서 새로운 힘을 얻는 귀한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일상을 지내면서 우리의 눈과 귀가 어두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졌지만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모아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고정시켜 주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은 코로나가 사라지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이 회복되는 것일 것입니다. 이전처럼 직장도 가고 마음껏 교제하고 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아무런 제약 없이 평온한 일상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눈앞에 보이는 일상의 문제 때문에 더욱 중요한 우리의 문제를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에 얽매이면서 주님이 아닌 것을 찾아 향해 나아가면서 점점 하나님 나라와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마음 모아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도록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에 흠뻑 젖도록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에 흠뻑 젖어 오직 하나님께로만 의지하며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며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그렇게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의 담비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속죄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부활의 생명과 구원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얼마나 간절히 바라보며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여, 우리는 그저 그런 영혼의 삶에는 관심이 없이 그저 우리의 일상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코로나가 빨리 사라져서 우리의 일상을 회복했으면 좋겠다고, 전에 누리던 모든 즐거움과 쾌락과 기쁨들을 회복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여,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주신 놀라운 은혜에 만족하며 그 은혜의 담비를 기대하며 그것을 위해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담비인 줄을 믿습니다. 오직 그것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주 앞에 나아가게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그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잠깐 남는 시간에 돌아다보는 그런 취미생활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다 하고 그저 남는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취미생활 같은 신앙이 아니라, 신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영혼을 주 앞에 다 걸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우리의 삶이 되도록, 오직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의 담비만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만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내려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며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이 주어주신 그 은혜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흠뻑 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 하나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분성이 받은 햇빛과 비를 주시고 주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준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주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 내 소망 되시니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것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고 겪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 이유를 주님께 묻지만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당황스러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합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으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치는 모든 햇빛과 자연의 모든 은혜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그들을 통해 나누는 대화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그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우리가 가장 바라던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그런 일들의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 뜻이 궁금하여 하나님께 여쭤보지만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을 걸어오시지만 다만 우리가 그 음성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방황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과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펼쳐진 모든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십니다. 아버지 성령의 은혜로 저희에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우리의 이유들, 삶의 방법들, 삶 속에서 하나님 알지 못했던 그 모든 비밀들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통하여 참된 평안과 구원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에게 있는 그 놀라운 삶의 비밀들을, 우리가 그토록 궁금해하던 우리 삶의 문제들에 대한 비결을, 우리가 정말 바라던 구원의 비밀들을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는 어리석고 우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달을 능력이 없지만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더욱 진지하게 진실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올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놀라운 역사와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드러나는, 그 말씀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지난주까지 6장을 살펴봤는데 오늘부터는 욥기 23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6장에서 23장까지 갑자기 굉장히 많은 장수를 뛰어넘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그 사이에 있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이에요. 욥이 대답을 하면 엘리바스가 또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욥이 또 대답하고, 그런 형식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물론 그 안에는 굉장히 좋은 말씀들도 많고 우리가 마음에 새길 말씀들도 많고 배울 점도 많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는 저희가 나누는 것들과 거의 반복이 계속 되기 때문에 제가 굳이 다루지 않고 뛰어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7장부터 22장까지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묵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거의 비슷한데 엘리바스가 욥에게 지적하는 거는 거의 비슷하죠. 욥의 고난이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얼른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엘리바스가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갈수록 심해져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거의 인신공격까지 합니다. 말로 싸우는 거죠. 근데 좀 이렇게 뭔가 그 논박이라는 거는 서로 합당한 주장을 하고 반박을 하면서 이렇게 주장이 오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는 논쟁을 하다 보면 감정이 실리죠. 감정이 실리면 그 논쟁이 논쟁에서 끝나지 않고 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근데 엘리바스가 그래요. 이제 읽어보다 보면 이거 좀 심한데? 뭐 그런 말들이 좀 나옵니다. 뭐 욥도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욥은 큰 틀에서는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말을 이렇게 좀 하긴 하죠. 근데 물론 그 중에는 좀 기분 나쁜 이야기들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엘리바스 좀 심해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엘리바스의 지적도 한결같죠. 욥이 고난 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니까 얼른 죄를 회개해라. 근데 욥의 대답도 한결같습니다. 나는 죄를 지었지만 회개했으므로 다 용서받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23장 이후부터 31장까지도 계속해서 비슷한 이야기들이 반복이 됩니다. 근데 사람이 바뀌어요. 엘리바스가 아니라 소발이라는 친구와 빌닷이라는 친구가 등장해서 얘기를 합니다. 물론 사람은 바뀌었는데 내용은 비슷해요. 욥이 당하는 고난이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 중에서 특별히 23장을 뽑아서 오늘 다시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23장이 물론 엘리바스의 어떤 질책에 대한 욥의 대답이긴 한데 욥기 전체 주제를 그대로 다 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이 드려야 될 고백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정말 복음의 핵심이고 진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괜찮으시다면, 만약 가능하시다면 23장을 아주 많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좀 뭔가 이렇게 흔들리고 뭔가 사탄의 공격에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마다 23장을 묵상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절에 보니까 욥이 대답했다고 나오죠. 2절부터 그 대답의 내용이 나오는데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처절하게 탄식할 수밖에 없다니 내가 받는 이 고통에는 아랑곳 없이 그분이 무거운 손으로 여전히 나를 억누르시는구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분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욥은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앞서서 제가 몇 번 나눈 적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사탄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탄이 제안을 하긴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죠. 우리가 욥기 2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법정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이제 사탄이 하나님께 가가지고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늘 고난도 없이 형통케만 하시니까 하나님 잘 믿는 거다. 그 형통함을 뺏어가고 고난을 주시면 욥은 금세 돌변해서 믿음을 잃어버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탄이 욥에게 한번 고난을 줘보십시오 라고 제안을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승인을 딱 하세요. 근데 어쨌거나 하나님을 승인을 이제 제안은 사탄이 했고 승인을 하나님이 하셨지만 하나님이 승인하지 않았다면 그 고난이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 고난을 하나님이 줬다라는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딱 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을 주시는 분이신데 시네 하나님 왜 우리를 괴롭히실까? 하나님 우리의 좋은 아버지신데 사랑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를 힘들게 하실까? 하나님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국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용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비록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허락하시는 것들 속에서 고난도 경험하고 형통도 경험하죠. 근데 우리는 형통만을 은혜라고 생각해요. 근데 은혜가 정의가 뭡니까? 은혜는 카리스라는 뜻이죠, 헬라어로. 근데 이거의 원래 뜻은 뭐냐면 선물이란 뜻이에요. 선물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주는 게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설교 듣고 뭐 찬양하고 나서 은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감동받았다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죠. 근데 물론 그 은혜와 감동도 하나님 주시는 거긴 하지만 원래 은혜의 뜻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사실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먼저 우리에게 생명 주셨죠. 생명이 하나님 은혜예요. 그리고 지금 햇빛과 물을 주셨죠. 공기를 주셨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햇빛과 물과 공기를 통해서 우리가 먹고 마실 것들을 만들어 주셨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형통뿐만 아니라 고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고난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고난도 은혜죠. 근데 우리는 고난은 거부하려고 해요. 막 형통은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고난은 거부하려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대로 거절하고 그럼 되겠습니까? 편식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주시는 것은 다 받아 누려야죠. 네. 그러니까 어쨌거나 고난, 형통뿐만 아니라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앞서서 이 고난을 사탄이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고난을 사탄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이 세상의 주관자가 둘이 되는 거예요. 형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고난은 사탄이 주관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하나님과 동등한 권력을 가진 사람처럼 동등한 힘을 가진 존재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을 깎아내리고 사탄을 높이는 굉장히 불신앙적인 고백입니다. 잘못된 고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요 하나님보다 낮은 존재예요. 그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천사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이잖아요. 근데 천사랑 사탄은 동급이에요. 사탄은 절대로 하나님의 높임만큼 올라갈 수 없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을 맡아야만 일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와 관련해서 신학자 바르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탄과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탄은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사탄은 멸망을 선포받은 거예요. 아직은 뭐 활동을 하지만 이미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패배를 한 거예요. 사탄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정죄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우리 죄를 유혹해서 죄를 지으면은 정죄해가지고
그 죄를 통해서 지옥에 떨어뜨리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이미 용서해 버리셨어요. 그 사람은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는 용서를 받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유혹들, 죄 넘어가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린 다 용서받으니까. 사탄은 이미 힘을 잃은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과 동급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아래 존재고 이미 정죄받아서 사라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그 움직임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형통뿐만 아니라 고난마저도 하나님 주관하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신데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우리는 고난이 나쁘다고 생각하잖아요. 뭐 좋지는 않죠, 사실. 욥이 당한 고난 보십시오. 어떤 고난이에요? 재산을 다 잃었어요. 집이 다 무너졌어요. 이것 중에 이걸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또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자녀들을 잃었어요. 아내가 집을 떠났어요. 친구들이 와서 막 정죄해요. 속된 말로 욕해요. 그리고 피부병 걸려갖고 너무, 사실은 이제 피부병은 아니고 피부암이나 뭐 종기 혹은 나병이라고 성경 해석하는데, 그런 거에 걸려가지고 집도 없이 쓰레기장 앉아서 몸을 벅벅벅 긁고 있어요. 우리 중에 누구도 그걸 원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나쁜데 하나님이 볼 때는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이 우리가 볼 때는 나빠요. 하나님이 볼 때는 나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고난의 결과가 뭡니까? 우리가 욥기 앞을 통해서도 봤지만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죽음을 소망하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고난 당하면 막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막 어려운 일 생기면은 정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다음에 정말 큰 고난 당하면 뭐라고 합니까? 빨리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나쁜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고난 당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교제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 빨리 가고 싶다고 하니까 고난 당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형통할 때 하나님 더 안 좋아요. 우리가 형통하면 하나님 찾습니까? 물론 그런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니죠. 하나님 잊어버려요. 그냥 풍요를 즐기면서 사는 것에 바쁘죠. 돈 쓰기 바쁘고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재미 누리고 쾌락 찾고 이런 데 바쁘지 하나님 별로 생각 안 하게 돼 있어요. 형통한 게 하나님 보면 더 안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두 가지를 늘 떠올리시면 비슷해요. 하나는 뭐냐면 믿음은 연애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믿음 생활할 때는 하나님이랑 연애한다고 생각하면 맞아요. 또 하나는 믿음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이 두 가지를 빗대면 거의 맞아요. 우리가 자녀들, 부모 되신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할 텐데 자녀들에게 제일 이제 주고 싶은 게 뭔가요? 아이들한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할 때도 콩 잔뜩 넣어가지고 콩밥 해주고 그 다음에 야채 잔뜩 넣어갖고 야채 해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이들한테는 뭘로 다가옵니까? 고난으로 다가와요. 콩밥 먹으면 고난이에요. 아이들한테는. 야채만 잔뜩 주면 고난이에요. 물론 야채랑 콩밥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렇지 않죠. 대부분의 아이들은 쌀밥, 흰 쌀밥을 좋아하든지 아니면 소세지, 고기 이런 거 좋아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콩밥이나 야채가 그닥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애들은 고난이에요. 막 우리 애들은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 콩밥에 야채 반찬 주면 식사 시간이 한 2배 이상 늘어요. 소세지 반찬에다가 흰밥 주면 10분이면 먹는데 콩밥에다가 야채 주면 막 1시간씩 먹습니다. 그게 뭐냐요? 먹기 싫으니까 막 억지로 참아가면서 먹느라 그런 거잖아요. 그게 아이들한테 고난이에요. 근데 콩밥 주고 야채밥 주는 게 결국 아이들한테는 좋은 거잖아요. 아이들을 건강하게 해주고 아이를 키 크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입에 단 거,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소세지, 아이스크림, 초콜릿 이런 게 어떻습니까? 아이들을 망치잖아요. 그 안에는 설탕, 화학조미료, 뭐 방부제, 발암물질 이런 것들 아이들을 병들게 하잖아요. 그랑 똑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콩밥 주고 야채 주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 못하듯이
아니 우리 엄마 아빠는 왜 나를 괴롭히려고 맨날 이렇게 맛없는 것만 주나 아이들은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 우리도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고난들. 너무 힘들다 괴롭다. 왜 하나님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라는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고난은 우리가 볼 때는 나쁜 거지 하나님 볼 때는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라는 고백은 정당한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인 거죠. 그리고 이제 바르트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연약함은요. 우리가 연약하면 우리는 슬프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기도 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도 돌리지 못하고 이렇게 힘없이 무능력하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스스로 자책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르트는 뭐라고 했냐면 오히려 우리가 연약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많이 배우고 돈도 많이 벌고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막 말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능력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어야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능력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잘 나가요. 스펙도 좋아요. 막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일하는 거지 하나님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 하는데 뭐 하나님 그저 지켜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실 틈이 없어요. 근데 제가 연약하다고 생각해보세요. 무식해요. 무능해요. 힘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무식한 사람이 저렇게 멍청한 사람이 저런 일을 해내는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대단하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능력 있고 뭔가 대단한 사람이 돼서 감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무능하고 연약하고 무식하고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고 할 때마다 실패하고 그럴 때만 이렇게 더 감사를 드린다는 거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으니까. 바로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연약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무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연약하고 무능하게 돼서 하나님은 더 영광 돌릴 수 있으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전에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던 예수님과 완전 다른 분이죠. 십자가 사건 이전에만 해도 예수님 대단한 분이셨잖아요. 놀라운 말씀으로 설교하시고 말로만으로도 막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으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그냥 말만 해도 막 아픈 사람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십자가 이후에는 예수님 완전 다른 분이에요. 그렇게 말로 누구를 막 고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로마 병사들이 요구하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세요. 내려오지도 않고 계속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그렇게 무능력하고 어리석을 수가 없어요. 게다가 십자가는요. 당시에 로마에 반대하는 정치범들에게 주는 사형 방법이었어요. 사형수가 된 거예요. 사형수가. 뭐 왕이 되고 놀라운 뭐 재벌이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사형수가 된 거예요. 그런 사형수가 돼가지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놀림을 당하는 저주받는 그런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부활의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예수님이 거기서 한 일이라고는 그저 놀림받고 채찍에 맞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창에 엮고 찔려서 죽으신 거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거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셨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지만 저희가 삼각형의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삼각형은 한 개예요. 근데 세 변의 모서리를 갖고 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성자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모습을 들으면서 사역하셨죠.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때는 하나님이 잠잠히 계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 잘 사용하시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무능력한 모습으로 죽으시니까 그때는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분을 무덤에서 일으키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해서 너무 연약하고 무능해지고 하면 하나님이 더욱 놀랍게 역사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제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해서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놀라움을 바라봐야지 하고 기대하며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좀 괴롭긴 하겠지만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3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계신 곳을 알 수만 있다면, 그분의 보좌에까지 내가 이를 수만 있다면. 이게 뭐냐면 그 앞에서도 계속 나오는데 욥이 그 고난 당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찾아요. 부르짖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좀 이유라도 말씀해 주세요. 제가 왜 고난 당합니까? 막 계속 부르짖어요. 근데 하나님이 침묵을 하세요. 절대 말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침묵.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합니다. 사실은 고난에서만 침묵을 경험하는 건 아니죠. 우리는 일상에서도 많이 경험해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와서 고민 상담하실 때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덧붙이는 말이 있죠. 내가 믿음 생활 잘 못해서 그런가 봐요. 회개가 부족해서 그런가 봐요. 죄를 지어서 그런가 봐요. 이런 말을 덧붙여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 침묵하십니다. 누구에게나 침묵하세요. 저는 맨날 주님의 음성을 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경험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거는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침묵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듣지 못하기 때문에 침묵을 경험하는 거예요. 또는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걸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첫 번째로는 뭐냐면 가장 분명한,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거시는 게 있어요. 그게 성경 말씀이죠. 이거는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읽지 않기 때문에, 혹은 읽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침묵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들, 궁금증들, 그 답이 성경책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100%다 들어있어요.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궁금했던 것 다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경험하는 이유는 첫째, 읽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읽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거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읽어야 되고, 또 배워야 되는 거죠.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어떤 걸 통해서 말씀을 거시냐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말을 거세요.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활동하시잖아요. 마음과 생각에서 활동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물론 이건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성령의 음성과 악한 영의 그런 음성을 우리가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검증이 필요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확신을 달라고 해야 돼요. 잘못하면 이단에 빠지고 교만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거신다는 거죠. 근데 뭔가 하나님의 생각이 떠올랐는데 성경 말씀과 전혀 관계가 없다면 그냥 좀 흘려 들으셔도 됩니다. 어떤 성경의 맥락과 아무런 맥락도 맞지 않는다면 조금 건너뛰셔도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어떻게 말을 거시냐면 우리의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말을 거세요. 그 다음에 자연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욥이 이제 38장까지 이제 욥의 독백과 친구들과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계속 따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 도대체 내가 왜 고난 당하겠습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알고 싶습니다. 욥이 계속 그래요. 원망하면서 따져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야,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 자연을 봐. 이거 내가 다 움직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신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쳐다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요. 제가 최근에 어떤 그 강의 영상을 하나 봤는데, 어떻게 하면 잘 쉴 수 있는가에 대한 강의였어요. 근데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그냥 자연에 나가서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휴식을 얻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에 나가서 그들과 함께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휴식을 얻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는 거죠. 하나님이 걸어오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연을 걷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 너무 바쁘잖아요, 우리의 일상이. 요즘 좀 코로나가 돼가지고 그나마 저희가 산책이라는 걸 하지, 그전에는 생각도 못했죠. 근데 여러분들, 그런 산책, 자연을 걷는 거, 어떤 자연 속에서 들려는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 말을 걸어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욥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1장부터 38장까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도대체 이 고난의 이유가 뭡니까? 내가 왜 고난을 당합니까? 라고 이유를 물어봐요. 근데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지 않아요. 그냥 자연을 봐라. 내가 움직이니까 너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너의 고난을 통해서 선한 역사를 이룰게, 이렇게만 얘기하시지, 네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 않아요. 물론 2장에는 나오죠. 그 어떤 사탄에게 믿음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고난 주시잖아요. 근데 그게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을 하시지 않으세요. 끝까지 욥은 그 이유를 모르고 고난을 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6개 주제 뭐라고 하냐면 이유 없는 고난이라고도 얘기해요.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또 의문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럼 하나님이 이유도 없이 우리를 뭐 괴롭힌다는 얘기야? 뭐 한 대만 맞자 그냥 때리신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땐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통해 선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 형통뿐만 아니라 고난은 우리에게는 우연히 경험됩니다. 이유를 모르니까. 또 인간관계도 없고 인과관계도 없고 이유를 모르니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는 필연이에요. 반드시 이유가 있고요.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욥기가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물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왜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사업이 왜 어렵습니까? 하나님, 코로나 도대체 왜 온 겁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유를 묻죠. 사람들이 죄 때문입니까? 자연을 보호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뭐 동물들을 보호하지 않고 막 먹어서 그런 겁니까? 이유를 사람들은 끊임없이 찾아요. 하나님은 그 이유를 우리가 찾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유를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기록된 것처럼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억울하다는 건 이유를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고난의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견디면서 그 고난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이루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비록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들은 사탄의 제안으로 오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허락으로 오는 것들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를 정죄합니다. 시험과 유혹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유혹하고 죄를 지으면 정죄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미 패했습니다. 사탄의 패배는 이미 선언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에 이미 사탄의 패배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사탄이 하는 모든 유혹과 시험과 정죄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 무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걸려 넘어져도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이미 다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며 나아가길 원한다고 그분이 달려서 죽으신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분이 죽음 부심으로 이루신 그 죄사함을 기억하며 또한 그분이 부활로 이루신 그 영원한 생명을 기억하며 주님만 기억하며 담대히 나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정죄하지만 이미 그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앞에서 패배가 확정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사탄은 이미 패했습니다. 사탄은 이미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했음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정죄와 유혹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영원한 생명과 속죄함이 영원한 생명과 속죄함만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오직 그것만 믿으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루신 모든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유가 알 수 없는 고난이지만 하나님께는 분명한 뜻이 있는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일을 통해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모든 것보다 더욱 크신 하나님, 당신의 모든 뜻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많은 일들을 경험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만나고 당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당하는 일들의 이유를 묻지만 하나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뜻을, 그 이유를 궁금해하며 원망하고 따지기보다는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아파하며 힘들어하기보다는 하나님 그것 너머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것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에게 함께 계시며 그것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놀라운 기쁨과 평안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